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9장 운입장 차례가 왔습니다. 네. 이제 운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 옛날 속담에 달도 차변 기운하니 그리고 기억나죠? 이 세상에 채워진 것은 반드시 기운다. 채워진 것을 기운 것을 내버리지 않고 기울게 놔둬버리지 않고 계속 채운 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지금 운입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상공 도덕경에는 여기는 지영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지영장, 가지고 채우는 것. 이것은 정말로 사람이 가장 큰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이것을 암시하는 이런 구절이 됩니다. 한번 이제 글을 보면은요, 지영지 불여기요. 가지고 지닌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닌 것. 이것을 갖다가 계속 지니고 거기다가 가득 채워서 지니려고 한다면은 불여기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만 못하고 기이 그 많은 것만 못하고죠. 기이자가 끝일 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만 못하고 취예지하면 취하면은 계산하고 헤아리고 하는 겁니다. 다듬고 하는 게 이 취자예요. 취하고 또 예지하는 것은 날카롭게 하는 겁니다. 아주 칼날처럼 날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불가 장본이라 길게 보존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옥 안당이나 금과 옥이 집에 가득 차 있더라도 막지 능수요 능히 지킬 수는 없는 것이고 금옥이 아무리 채워져 있어도 그걸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귀이 교면 부귀를 얻은 사람이 부귀하면서 교만하면 자유기분이 스스로 그 허물만 남기게 되나니 공성명수 실태는 천지돈이라 공을 이루고 이름을 이루었거든 몸은 물러나야 그것이 천지의 돈이라 하늘의 돈이라 공을 이루고 이름도 성공한 사람이 그 공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 공에 영원히 안주하려고 한다면은 그런 돈은 이 세상에 있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은 결국 비참하고 하게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이루고 일을 이뤘거든 반드시 몸이 물러나야 그것이 하늘의 돈이라. 그래서 이 장에서 가장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 공성명수 실패입니다. 공성명수 실패는 천지돈이라. 이 도덕경에서 이거 굉장히 아주 이게 모든 사상가들이 이 구절에서 전부 배웁니다. 성공했거든 물러나라. 성공했거든 물러나라. 이걸 아주 수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이 구절을 머릿속에는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물러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꼭 비참해져요. 최후가 비참해져요. 그래서 물러나지 않은 사람들의 정말로 너무 비참해지니까 이 구절 한번 우리가 아주 10번, 100번, 1000번 마음속에 새겨서 적은 공이라도 이루어졌거든 물러나는 도리를 우리는 철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장입니다. 그럼 여기를 지금 이 문장은 앞에 무슨 장이 나왔었던가 기억나시죠? 전장이 약수장이었죠? 물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죠. 물은 7가지 선을 가르쳤죠. 7가지 선. 그러면은 한번 우리 이 지영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이것을 7가지 선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약수장, 이선장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니까 지난번에 다 공부했던 부분이니까 여기서 7선에 대한 것만 한번 다시 본단 말이에요. 7가지 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의 공덕이에요. 물은 이 세상에 엄청난 공덕을 끼치고 있는 것이 물인데 그것이 특별하게도 7가지의 선을 물이 가지고 있어요. 물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7가지 선을 물이 가지고 있는 이 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겠어요? 사람도 이와 같이 7가지 선을 지켜라. 이것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의 선을 본받아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겠죠? 그러면은 거기를 이제 사람이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지난 거선지 심선년 기억나죠? 네. 거주하는데 선지하고 마음은 선연으로 하고 이게 함께 할 때에는 인으로 하고 말을 할 때에는 선신으로 하고 정치를 할 때에는 서치로 하고 일을 할 때에는 능한 것으로 하고 통할 때에는 선시해야 한다. 7가지 선이에요. 지금 이것이. 그러면 사람이 이걸 보고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거하는데, 내가 거하는데, 거주지에 대한 욕심, 거주지에 대한 욕심을 가진 것은 만물 중에 사람밖에 없어요. 정말로. 네? 다른 무엇도 거주지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거처에 대한 엄청난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가 과연 뭐가 선지일까요? 선지에 좋은 땅에 거한다 아니에요 지금. 그 좋은 땅에 거한다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낮은 땅에 거한다요. 낮은 자리에 거합니다. 언제든지 높은 자리에 거하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거하려고 하는 것 물처럼 우리도 배우자 하는 거선지 되시죠? 심, 선, 연 그러면 연못처럼 한다 그랬죠. 마음은 연못은 많은 것을 받아들여서 연못이고 또 연못의 깊이가 끝이 없어서 연못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연못이 지니고 있는 건 뭐예요? 모든 보물은 연못 속에 다 있네요. 거기서 뻥끗 있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연못 속에는. 근데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연못처럼 이런 마음을 다 받아들여주고 따져보면 아무리 봐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모든 보물을 다 품고 있는 그런 보물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라. 이게 심선연이다 이 말이죠. 되시겠죠? 여선인이요. 함께 할 적에는 무슨 소리를 해도 인으로 해라. 인. 그럼 여기서 이 인은 차별의 인이 아니라 차별을 떠난 인이죠. 차별을 떠난 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불교로 말한다면은 무연자심, 까닭 없이 조건 없이 자비로운 마음을 베푼다 하는 것이 여선인이에요. 진짜 선인은 조건 없이 까닭 없이 이거 선인입니다. 되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언선신이요 말을 했다 하면은 사람이 한 말을 정말로 지킬 수 없는 말을 해서 자꾸 허언하지 말아라. 말하면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말을 해라. 또 이게 우리가 이것도 훈련해야 되거든요. 말을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럼 대단히 미안하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지금 못 지킨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러겠죠? 이래야 선신이 되죠. 네. 그리고 정선치요 그랬어요. 다스리는 것, 천하를 다스릴 때에는 뭘로 다스리냐? 선치를 한다. 그 선치가 무엇이 선치일까? 무의로 다스린다? 이거예요, 선치죠. 무의로 다스린다. 야, 얼마나,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선능이요. 일에 임했을 때에는 항상 선능으로 한다. 능하게 하는데 여기서 능이 어떤 것이 진짜 능이냐? 일에 임해서 능하게 한다는 것은 무지로 한다. 앞에 정치는 무위로 한다 그랬죠? 여기 정말로 살에 능하게 일에 대해서 능하게 할 때는 무지로 한다. 무지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빈 마음으로 한다. 이거죠. 동선시 하나님이 그랬어요. 동은 선시에 한다. 꼭 움직일 때에 맞춰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사람은 안짐직 한 곳에 앉고 섬직 한 곳에 서고 나간 집 한 곳에서 나가고 물러간 집 하면은 물러가라. 이것도 이게 이제 맹자도 이제 이와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때에 맞춰서 나가고 물러가고 앉고 서고 할 줄 아는 것이 동선시. 충분히 이제 이렇게 사람은 물의 7가지 덕을 보고 우리도 나의 7가지 덕으로 삼는다면은 이 약수장은 공부한 보람이 조금 있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면 이 문장을 이어서 받아가지고 물의 공덕처럼 지영지하지 말아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앞에서는 이렇게 하라가 됐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가 된 겁니다,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정말로 지영하지 마. 지영지. 이거 줄이니까 지영이죠. 지영은 하지 말아라. 채우려고 말아라. 채워서 유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취예. 아주 헤아려서 날카롭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과 딱 저기 하냐 하면은, 유재무덕이라 하는 말을 한번 떠올려보는데, 재주는 있는데, 덕이 없다. 왜 그러냐면, 헤아릴 진짜 지혜가 있죠. 근데 날카로워 버리니까 덕이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주는 있는데, 날카로워 버리면은, 불가장본이라, 길이 보존하는 것이 불가정하니라. 예,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고 나니까, 그걸 그냥 구체화시켰네요, 이제. 금옥만당이나 막진영수요. 아무리 가득 채워진 금덩어리, 옥덩어리라 하더라도 어떻게 끝까지 지켜지더냐. 예? 막진영수요. 부기교면 자유기군이 부기하고 교만하면 스스로 그 허물만 남기게 된다. 그런데 부기하고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로 나는 부기를 얻어도 나는 교만하지 않겠다. 말로는 다 국회의원들을 보고 정치인들을 보면 여러분들 왜 저 모양일까? 내가 하면 난 절대 그렇게 안 해. 그런데 자기가 가면은 그보다 더 해. 네? 그게 정말로 사람 세계예요. 그게 충분히 이해되죠? 우리는 정말로 이 부기교 하면은 허물만 남긴다 하는 이 구절에서 정말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이러려고 하면은 다 겸손하라는 말을 애기 때부터 지금까지 들은 걸 헤아리려고 하면은 수로 헤아릴 수가 없어, 우리는. 근데 여러분, 겸덕을 갖춰졌나요? 아이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의 그러거든요. 정말로 겸덕을, 이런 글은 많이 읽고요. 읽고는 요대로 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굉장히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명사수의 신태는 천지돈이라 했죠. 예. 공을 이루고 이름을 이루었거든. 아무개 이름석자가 전 세계 만방에 떨쳐졌다. 예. 그러면은 그 뒤로 다 물러서면은 그 이름은 영원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물러서지 않고 계속 지니다 보면은 그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은 비참한 최후가 오고 만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 세상은 앞서려고 해서 앞서지지 않아요. 이 다음에 그런 것도 다 나옵니다. 이게 도덕경은 그런 것은 정말 잘 가르쳐줬어요. 정말로 앞서려고 하면은 정말로 앞서지지 않습니다. 앞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남을 밀어주는 거예요. 남을 앞세우는 거예요. 남을 앞세우면 제일 마지막 제일 큰 것은 자기한테 오게 돼 있어요. 자기한테. 그런데 조금 이런 거 적은 데서 앞서려고 한 사람은 결국은 그 적은 것도 앞서지 못하고
끝에 가서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문이 됐는데, 이 원문을 한번,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석을 가지고. 많은 저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주석을 놓고 한번 보면은, 이 감산 스님 주석이, 아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비자의 주석과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한비자의 주석과. 왜 그러냐면 이 주석을 이 글구 설명한 것에 끝이지 않고 이 글구대로 안 한 사람의 잘못된 것을 여기다가 잘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찬은 지진이 부지 퇴자지 하야 개인 당지지 가야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갈 줄을 아지 못하는 사람의 피해를 말한 것이니 폐해를 말한 것이에요. 지금 나갈 줄만 알고 물러갈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 사람의 폐해를 말한 건데 사람에게 무엇을 경계했느냐 그러면은 꼭 지지 가야 해요. 멈출 줄 알아야만 옳다는 것을 경계해 준 말이다. 멈출 줄 알아야 된다. 가다가 멈추지 못하면은 느라게 벼랑에 떨어지고 말거든요. 벼랑에 안 떨어지고 싶거든 멈춰라. 충분히 이해됐나요? 그래서 치영지하면은 불여기요하는 원문에 대해서 주석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치영지 불여기기자는 가지고 채워가지고 채우는 것은 멈추는 것만 갖지 못하다고 한 구절은 유의세인이 말하자면 세상 사람이 자시 스스로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지만지술이라. 스스로 지만지술을 믿어요. 무엇이냐 그러면은 가득 채운 걸 나는 잃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나는 절대 이 자리에서 물러가지 않을 수 있다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자기한테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참 미련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없어 그랑에 쫓겨나던데 나는 절대 안 쫓겨나. 이렇게 자기를 믿는 겁니다, 지금. 고로, 탐이 뭐로가요? 위를 탐하고 록을 사모한다. 위는 자리죠. 그리고 녹은 벼슬 지위죠. 네, 지위를 사모해가지고. 진진이 불이니 나갈 줄만 알지. 진진 그러면 나갈 줄만 알고, 이제 지진, 알지자 쓰는 거하고, 지진 그러면 나갈 줄만 알고가 되죠. 근데 진진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나갈 줄만 알고죠. 네, 나가기만 하고 멈출 줄 못한 것이니, 노자, 의컨대, 노자가 말한 뜻은 수시 능지라도 피로 능히 그것을 지켜요. 능지니까 이거는. 능히 지키고 안 놓칩니다. 지금 채운 것을 안 놓칩니다. 하더라도 불약방하여 내려놓은 것만 못하다. 그걸 다 지키고 그 자리에서요. 그 공명한 그 재산 다 가지고 죽어요. 죽으니까 얼마나 장례가 화려한지 말도 못해. 가지고 죽었으니까 그렇게 했더라도 그 전에 내려놓은 것만 못하다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또 그 밑에로는 휴일이고요. 멈춰가지고 그것을 고상하게 여기는 것만 오히려 못해. 그걸 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앞에 것은 방황만 못하다. 예, 그리고 휴를 유고라. 여기서 휴를 멈추는 거죠. 멈추는 것을 고상하게 여기는 것만 갖지 못하다. 예. 그래 이제 굉장히 아주 잘 표현한 것이 이게 우리는 정말로 하루도 해가 온종일 이렇게 떠서 온종일 일었으면 밤이 되면은 멈춰졌어요. 하루가 멈춘 거예요, 지금. 멈춰야 다음 날이 나오는데, 여기서 안 멈춰버리면 다음이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이치를 빨리 깨달아서 멈추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겠다. 되셨죠? 고라고 불여 기인이 그래서 멈추는 것만 못하다고 한 것이니,
일단 화극귀신이면 혹시라도 혹당자죠. 혹. 하루아침에 화가 자기 몸에 딱 왔습니다, 지금. 못 내려놓고 있다가 화가 자기한테 딱 내려오면은 회지불급이니라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후회해도 후회가 미치지 못하니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진직이 내려라 그랬으면 괜찮아. 그 내려놓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화가 와버렸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죠. 즉야 그것은 마치 이사이명의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형장에 임했을 적에 고위 기자와 그 아들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여약으로 내가 너를 얻어버려 부견환견하여 다시 노란 개를 끌고서 출 상제 동문 축교토나 자 상제의 동문 땅으로 나가가지고 토끼 사냥을 하고 싶으나 기 가득호와 어찌 가히 되겠는가. 형장에서 이사는 자기 아들 같이 형장에서 같이 죽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형장에 끌려있는 아들에게 장도하고 청도란 개 끌고 가서 선물밖에 나가지고 한번 토끼 사냥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제 여기다가, 그러면서, 자, 개시, 선지, 기영, 이 불의자지, 험난이라. 이것이야말로 뭐냐. 나는 꽉 채워가지고 잘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여기서, 이게 안 무너진다고 믿는, 그래가지고, 불의자, 끝내질 않았단 말이죠. 끝내지 않은 사람의 증언을 말한 것이다. 이 사람은 이사는 끝내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유지하고 있다가 자기만 아니라 자기 아들하고 함께 형장에 끌려가서 죽게 됐는데 그 이사라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사가 등장이 되는데요. 진나라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게 해준 사람이 이 이사예요. 진나라에. 이게 처음에 이사는 아주 고사가 책임했군요. 이사는 너무 많아. 이 사람 업적이 많아서. 이게 이사는 그 진시황 시절에 한문 글자 소전체 문자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사고 이 글자 만들어냈다 그러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사는 그 신화 중에 이사를 아주 모범적인 신하로 꼽는 신하가 이사예요. 왜 그러냐면 진시황이 흉리를 포강합니다. 포각한 진시황을 그야말로 천하를 통일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만들어준 게 이사예요. 그래서 이사가 일을 탁 펼쳤습니다. 이사를. 그런데 실패했어요. 펼친 일이. 그러면 진시황한테 그 화살이 가요 안 가요? 갈 때에 이사가 딱 나서서 그것은 우리 임금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려고 안 하셨는데 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임금님한테 내가 되게 혼났다고. 거꾸로 임금님한테 아주 쫙 공을 돌려. 이 허물은 자기가 뒤집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을 했는데 너무 성과가 좋죠. 그러면은 임금한테 말도 안 하고 성과가 났는데 그런 일은 또 얼른 생각도 못한 일을 임금님께서 이렇게 하라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진시황을 막 다 믿게 만드는 거예요. 진시황을. 모든 사람이 진시황을 다. 그야말로 진시황은 그림자만 봐도 믿게 그걸 만들어버려요. 네, 진시황. 그리고 진시황의 의도를 얼마나 잘 알는지, 분석행위 어쩌고도 선비들을 미워하고, 미워하는 모습을 딱 보고는 자기가 강행해버린지 임금이 한 진시황이 한 게 아니라 이사가 다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분석행위 그러면은 그 정도 하면은 진시황이 몰매 맞아 죽을 죄를 졌는데 그게 이사가 해버리니까 이사만 욕먹으면 그만이에요. 이사만. 임금 말도 않고 이사가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데 굉장한 또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전부 여기서 반대하고 저기서 반대하고 지금처럼 막 여기서 대모 불쑥하고 저기서 대모 불쑥하고 이런 판국이 전주 전국 시대라. 그런 시대니까
그 시대에 모든 것을 일시에 딱 막아버린 게 분석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래놓고는 그것은 또 지가 한 거예요, 지가. 이런 사람이 이사입니다. 이사. 그런데 아주 설화가 굉장히 많아. 이 사람은 정말 시골에 뭐 벼슬아치도 아닌 아주 시골에 아주 무지랭이로 있다가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서 쥐 밥 먹는 거 보고 이 사람은 이게 원을 세워가지고 깨달은 사람인데 그게 그 두 가지 이해가 있거든요. 화장실에서 변을 보는데 쥐가 와서 먹는 걸 보고서 말이죠. 무릎을 탁 치고 깨닫습니다. 아, 저런 미물도 지 먹을 것은 지가 찾아 먹는구나. 내가 산의 장보가 돼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되겠는가? 이라고 진시황 찾아가 버린 사람이 이사예요. 또 한쪽으로는 똑같은 일인데 이 사람들이 이사 문제는 이사를 나름대로 다 만드는 거예요. 이사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똑같은 일인데 뭘 했느냐? 이사가 거기서 깨달은 건 뭐냐? 자, 쥐도 화장실에 있는 놈의 쥐는 똥밖에 못 먹고 곡식 창고에 있는 쥐는 맛있는 것만 먹는구나. 내가 여기 처해 있어서 되겠느냐? 그리고 일어나서 진시황을 찾아간다. 근데 똑같이 이 고사는 직중지탄이에요. 직간 가운데서 탄식을 했다. 직중지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보고. 이런 경우, 이제 이사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 이사가, 그래서 여기 나중에 여기 죽을 때게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죽거든요. 황견을 끌고 가서 사냥하고, 황견을 아무리 가서 사냥하고 싶어도 지금 되겠느냐 한 것을 황구지탄이라고 해요. 노란 개 한 마리 데리고 사냥 한번 지금 가보고자 한들 되겠는가? 그러면서 황구의 탄식을 하면서 이게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게 이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난은 어느 정도냐? 이사의 고난은 막강합니다. 막강해. 그러한 고난을 일찌감치 내려놓고 갔더라면은 영원히 이사는 역사 속에서 이게 아주 편한 좋은 저기로 끝을 낼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끝내 그 자리 지키다가 그 자리 안 내놓고 있다가 마지막 그와 같은 최후의 비참함을 당한 사람 가장 미리 그만두지 않아가지고 크게 비참함 일을 당한 사람 이사 이렇게 꼽는다고요. 지영지해서 되겠느냐 이같이 돼버릴 텐데 이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자 그래서 고로운 지적 상족이면 정신물욕이요 정말로 족할 줄 지족을 항상 만족하게 여긴다면 정신토록 불욕이요 그 내 몸뚱이 닿을 때까지 욕되는 일이 없을 것이요 진지상지면은 멈출 줄을 알아가지고 항상 멈추기만 한다면은 종신불치라 하니 마침내 죽을 때까지 부끄러운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 하니 차지유한이라 이것을 두고 한 답이다. 이사를 놓고 지영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요렇게 이 구절을 놓고 사람의 실제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주석을 붙인 게 한비자가 그렇게 했거든요. 한비자가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또 감산스님께서 그와 같이 지금 줄을 달고 계신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힌트를 해야 될 것이 이 구절을 놓고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게 딱 여기서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죠? 지금 현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아주 절실하게 지금 나오거든요. 예, 나오니까, 우리가 큰 공부로 한번 삼아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가서, 취, 예지하면은 불가장본이라 그랬죠? 네, 거기가 한번 보겠습니다. 취여지 불가장본이라고 한 그 구절은 뭐냐? 이 취자는 취마의 뜻이고, 아주 갈아서 아주 예리하게 다 갈아서 다듬어서 아주 이쁘게 만드는 게 취마예요. 지금 취마의 뜻이고 예자 날카로울 예자는 정기지산이 그 지혜를 정밀하게 하는 것이 예자다. 그러니까는 이 예자는 사실 도덕경 첫 구절에 저기 하는 그 화기강 동기진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거기에서 한다면 이 예자는 뭐냐면 칼과 하는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하는 예자예요. 근데 지금 강산 스님은 정신 상태를 날카롭게 하는 것으로 지금 주소를 내셨거든요. 이게 예리할 예자는 칼을 갈면 예리해지잖아요. 칼을 갈면은. 그러면 칼을 갈아서 예리해진 칼을 칼집에 넣고 다니지 않고 칼집에 빼들고 다니는 사람이 예자예요, 지금. 이게 덤비기만 해. 내가 가면 안 되니까. 이러니까 이것은 덕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예, 정기지사니, 소장선 친화지 숫자가 시야라. 소진장이가 바로 진나라 시대, 지금 이사시대입니다, 지금. 이사시대에. 여러분들 이제, 요 부분도 이제 한 번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분들, 예? 그야말로, 뭡니까, 그 종행, 예? 합종연행이죠. 예, 합종연행하는, 이게 기가 막힌, 이 세상을, 이게 가지고 논 사람들이에요. 합종연행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 하는 소진이는 진나라를 에게 안 당하려면은 육국인데 그때 5나라가 똘똘 뭉쳐라. 뭉쳐가지고 진나라에게 맞서면은 진나라가 어찌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5나라를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 소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 나라의 재상을 한꺼번에 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육국의 재상을 겸해버리니까 임금보다 몇백 배 세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임금보다. 그런데 최후는 기가 막히게 비참해버려요. 최후는. 그 다음에 이 소진이가 최후에 비참한 것을 놓고서 무엇을 했느냐, 종을 이렇게 했던, 자기 친구 장이에게 굉장한 돈과 재주를 물려주고 죽습니다. 너 빨리 진시황을 찾아가라. 이 돈을 갖다 바친다고 하면은, 많은 돈을 바친다고 하면은 진시황이 절대로 거절 안 하고 널 만나줄 것이다. 이 돈을 네가 갖다 바치고, 그리고 네가 진나라를 천하를 통일시키는데, 한 몫을 해라 해가지고, 진짜 천하 통일 되거든요. 천하 통일 되는데, 또 비참해. 그래서 그걸 예를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재주로 하는 사람은 결과가 안 좋다예요, 결국은. 그게 뭔가 보세요? 이 세인이 말하자면 세상 사람이 지교로 자처해가지고 재주, 잔재주로 스스로 처합니다. 그래서 기서로 취마요, 취마해, 정말로 취마를 잘해. 정말로 내가 잘한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시해가지고 또 가시하고 또 대예기 정례지사하야. 다시 최고로 자기는 정밀하고 날카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게 과신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용기시 공명이 그 지혜를 가지고서 공명을 취해가지고 진진이 불이 연을 나가고 나갈 줄만 알고 멈추지 못한 사람이니 노자가 이 수시 선능 취마나 비록 정말로 잘 능히 취마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필경 불가 장본이라 필경에는 정말로 간이 보존할 수가 없게 되고 만다. 이렇게 노자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마치 소진장이 소진장이가 종행했던 그 기술은 뭐냐? 피차 상사라가 피차가 서로 속이다가 불선종이 신사명멸이니 발뒤꿈치를 돌려놓기도 전에 몸은 죽고 이름도 없어지나니 자게 취해지 험이 아니라 이것을 취해해서 나타난 마지막 결과를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당한 경험이니라. 그러니까는 정말로 취해로 이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된다. 권모술수로 이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지금. 권모술수로 이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꼭 윤영을 한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봅니다. 금옥만당이나, 여기 어떻게 그 능이 막선, 능수라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금옥이 만당이라고 하더라도 막지 능수에서 능이 지킬 수가 없다 하는 구절이에요, 지금.
거기는 여차 부지 지족지인을 이와 같이 많쳐서 만족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탐심무렴하여 탐욕심을 싫어하지 않아가지고, 탐심을 싫어하지 않은 것은 탐심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종득 금옥만독이라도 설사 금옥만당한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신사 재산이라 몸이 죽으면 재산도 없어진다. 고로할 박진능수라 하니라. 몸이 죽고 나면 그 재산이 어디가 있는가? 다 내 것이 아니죠.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것, 그걸 그렇게 허망하게 되는 것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거죠. 부기교하면은 마지막에 자기 그 허물만 남은 자유기구라고 그랬죠, 원문에. 그 자유기구 하나님 했는데, 종연 비록 설사 위 극인신이니, 설사 위가 극한 신하, 인신이 신하죠, 지금. 인신이요. 그러면 위가 극한 신하면 재상들이죠. 재상들이 뭐냐 그러면은 교태에 취하여 교만하고 암한심 가지고 화를 취해가지고 내 자유기본이 그리고 나서 스스로 그 허물만 남기게 되나니 이것은 다 지진부지도자지해 아니라 앞으로 나갈 줄만 알고 물러갈 줄 모르는 사람의 해악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공성명수의 승패는 천지돈이라 했던 문장이 있죠. 자, 인수부지 천도 오영이 호겸이니 사람들은 다만 무엇을 모르느냐? 부지 모르죠. 천도는 가득 찬 것을 싫어하고 겸허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 정말로 우주 모든 세계는 찬 것을 다 싫어해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사람도요. 운동선수도 계속 그 사람만 이기면 나중에 안 좋아해버려. 그 사람만 이기면. 그게 이 연기자도 너무 그 사람이 하면 그 사람만 계속 나와서 10번, 20번 나오면 그 사람이 안 쳐다봐. 정말로 사람들은 채워진 걸 싫어해요. 채워지는 것을.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지금, 지진부지 퇴자의 해를 말한 것이다. 그 공생사수 천지도인데, 그런데 여기서 독불견 사시호화 그랬었어요. 홀로 사시를 보지 않았는가. 사시절을 보니까요. 봄이 꼭 차면은 여름으로 넘어가야지 영원히 봄은 없다. 여름이 됐으면 다시 가을로 넘어가야지 영원한 가을은 없다. 가을, 겨울 마찬가지다. 찼으면 넘어가야지. 안 넘어가려고 왜 하느냐.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야말로 얼마나 허물이 없게 살겠습니까? 성공자퇴 양천이 공을 이뤘거든 물러가나니 인약 공성명수이신 때는 사람이 만약에 공을 이루고 이름을 이루고 나서 물러서는 것은 자내 더 천지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늘의 도를 얻은 사람이다. 뭐 할 수가 있다. 하늘의 도를 얻은 사람은 이와 같이 한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지영장은 어지간치 원문과 이 감상스님의 주석이 어지간치 잘 어우러져서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상스님의 주석하고 지금 원문이 잘 배대가 되는 주석이 있고요. 또 이 원문하고 이 스님의 주석이 약간 방향이 틀 밖으로 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뭘 한 번씩 하나 그러면은 전체 설명할 적에는 감산 스님을 바탕으로 하되 여러 기본 도덕경을 봤던 분들의 도덕경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전체를 설명을 합니다. 전체 설명할 적에는 꼭 감산 스님을 바탕으로 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주는 감산 스님의 주로 마지막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이. 그러면은 지영지 운이짱 여기서 지영인데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참고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학문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 하다가 말면 쓸까요? 안 될까요? 네. 학문을 하다가 그것도 지영시면은 안 돼. 이러니까 그만하고 학문도 내버려라. 이러면 학문, 도. 그래서 하나 유념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게 횃불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횃불을 드는 사람들은 계속 도로 가야 돼요. 그게 이제 부처님 가르치면서 저는 가장 아주 위대하신 부처님께서는 설법이 딱 끝나시면은 그 길로 삼매에 들어가 버리시거든요. 삼매로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공부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의 공부와 우리 부처님의 공부가 여러가지 다를 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 하나씩 더 알아내고 하나씩 더 보태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 공부라면은 이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삼매 속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또 법을 구하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법을 구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부처님은 어떻게 하셔요? 삼매에서 나오셔가지고 이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부처님께서는 그걸 삼매에서 나와가지고 응해주세요. 응해주시는 이것이 뭘로 하느냐? 이 전장 약수장에서 하듯이 대응을 허심으로 하는 거예요. 허심으로. 그러니까는 그러면 아까 삼매는 무엇 했던 공부인가? 허심자리로 가서 허심자리에 계시는 공부. 허심자리에 계시던 것이 바로 삼매였는데 그 자리에서 허심에서 나와서 대응을 하니까 그 사람 말에 딱 맞는 걸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자를 공부하면서 이 불교를 바탕으로 해가면서 노자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하는 것이 되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세상이 발전하는 거 보면 여기서 이 취예지 이 부분에다가 한번 초점을 둘 필요가 있어요. 취예지는 뭐냐 그러면은 실제 이 말은 유재무덕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재주는 있고요. 유지무덕해도 되고요. 재주는 있고 덕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진보입니다. 이게 나라가 정말 잘 되려고 하면 진보가 나라를 잘 되게 만들거든요. 진보가 나라를 잘 되게 만듭니다. 진보가 잘해야 나라가 안전하게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진보의 특징이 뭐냐? 유지무덕이에요. 재주는 있는데 용기도 있는데 뭐가 없느냐? 덕이 모자라. 그건 뭐 때문에? 이해자 때문에. 이 예리할 예자. 그 예리할 예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리할 예자 이것 때문에 죽는 경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경우 제일 첫 번째가 역사적으로는 한비자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뛰어나는 재주 때문에 30을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가만히 보면 조선조의 조광조와 같은 그런 가지고 진보의 아주 선구자인데 그런 분이 결국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러면은 자기 뜻만 이루지 못했느냐? 나라에 그럼 어떤 이익을 줬느냐? 나라의 이익도 주지 못하고 주장만 하다가 갔단 말이에요. 그 뭐 때문에 그랬느냐? 이 이해자 때문에 그랬다. 덕이 없어서 그렇다. 덕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무엇을 겸해야 되겠습니까? 네? 덕을 겸해야 되겠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거를 꼭 명심하고 명심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덕을 이 영장에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구절 취예지 구절을 우리는 지금 시대에 유념을 해야 되겠다. 취예지 다 가갖고 덕이 없는 것
이거는 지금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꼭 유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되겠죠? 네. 다 같이 취하되 단련하고 세하게 공부는 하되 거기에다가 덕까지 보태지면은 이게 진짜 노자의 뜻에 우리가 부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